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하루를 하얏트 호텔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허락해 주셔서 편안하게 쉬었고요. 밤에 도착해서 수, 목, 금 이렇게 예매 기도로 함께 했는데, 원래 이 기도는 144시간 5박 6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기도인데, 허락된 시간이 2박 3일 동안 9시에서 9시까지 12시간씩 이렇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했지만 기도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저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기도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하시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한번 144시간을 한번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달려가는 마음보다 전심으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는 기쁨의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고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이 막 바짝 타네요.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지도 전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은 더욱 떨립니다. 우리 또 찬양대 이 찬양이 너무 은혜였어요. 정말 찬양을 듣는 순간에 저의 마음, 가슴이 막 콩닥콩닥 훅을 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어떤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또 순회선교단에서 훈련받고 있는 팀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른 것 아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네, 대답을 안 하시면 또 눈에 띄네요. 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른 무언가시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충족되어지는 것인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 함께 그 갈급한 심령, 그 목마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모두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슴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혀에 이 셀로판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촉촉하지 않으면 그냥 말라서 죽습니다. 이 사슴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한쪽 숲에서 사냥꾼이 총을 들이대고 사슴을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합니다. 사슴이 눈치를 채고 시냇가를 가려다 뒤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름이 있어 다시금 시냇가로 질주를 하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사냥꾼의 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돈, 명예, 권력, 아니면 학벌. 복음을 모르면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추구하나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아추구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완전하게 성경 안에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 그토록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마름의 갈급한 심령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25절로 35절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림 예수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하의 36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바라니라.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았던 안나.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갈급한 심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을 만나고픈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행복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왜요? 나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나의 불확실한 미래가 결정되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출신, 부끄러운 사건, 사고, 죄책감. 과거는 현재 나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성공, 행복, 또 열매. 미래에 대해서는 실패한 자도 성공한 자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그 두려워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니면 해결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두려움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올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한 해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모습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17년도하고 18년도의 삶이 똑같은가? 아니, 지난달의 삶과 오늘 이번 달의 삶이 변화된 것은 있는지, 아니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작년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 욥처럼 그의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탕진당하고 온몸에 전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북북 긁어야 할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면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교인, 가장 불행한 자이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복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리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두려움, 연약함, 배고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똑같이 입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서 이것 떠나면 죽을 줄 알고 저거 사라지면 모든 재미가 사라질 것 같은 전전긍긍하며 일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전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내게 그 말씀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이거 아닌가 봐. 나 믿음 없는가 봐. 나 잘못됐는가 봐. 그런 삶의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말하고 다니는데, 전도하고 다니는데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없다면 이미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안에 숨겨놓은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축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즉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별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정말 실제인가? 나를 움직이는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 나인가? 나를 현재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데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가장 최근에 심각하게 목마름으로 인해 씨름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달려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목마름으로 주님의 목마름이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알도록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복음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복음에 대하여 귀로 듣고 열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존재가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복음에 대한 값없이 대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전심이었어요. 얼마만큼 큰 비중을 두고 가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야 말씀 세게 하네. 내 심령을 한번 감동시켜봐. 주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아니면 한번 정말 믿음을 가져볼까? 믿었다 치고 그냥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런 태도로 복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목숨을 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바로 그분이 생명이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면은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전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 한번 만나볼까? 아니면 메시지를 듣고 이건 잘못됐어.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하고 한번 말씀을 따져보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가치관이 향하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학벌에 돈에 아니면 사람에 미쳐서 있으면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내 순정 내 청춘을 모두 다 바쳐도 아깝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는 이 반응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심은 지금 여러분의 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심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삶이 돈이나 학벌에 있는지 아니면 자녀에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지 또 하나는 초점 집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분과 성교 완성을 위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대가 지불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에 주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비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걸음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확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주의에 아주 익숙하며 고대의 두 사상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확신, 초대교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배당도 권력도 대단한 신학체계도 신학교도 없었지만 로마를 돌돌 떨게 만들었고 헬라의 철학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복음은 완전합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이토록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100인데 믿음이 99라면 1%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1%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벌에, 명예에, 권력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수많은 서신서를 쓰고 그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냐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오전에 일찍 바울의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을 찾아갔어요.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데 상영 시간이 됐는데 상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저 혼자였거든요. 상영을 못하겠다. 그 바울의 영화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의병과 같은 젊은이들이 구하려 감옥에 찾아옵니다. 바울이 물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부추러 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거든. 그들에게 침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아도 소리를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주님을 모르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 바울이 교수대에 목이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 목을 내리듯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단두대에 목을 갖다 댑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주님은 손가락질 한 번 하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직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손가락질 한 번 하지 않냐, 소리 한 번 내지 않냐, 그들을 원망 한 번 하지 않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짧아요, 시간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구나 관념이 아닌 심리작용,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움직임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대상이 나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일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는다 말하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 행함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까지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각작용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기능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소지는 바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까지 믿어져야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라.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흔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안 믿어도 돼. 그냥 믿는다고 말해.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하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을 한다고 해요. 정말 세례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오직 그 신령 안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 물 한 번 탁 하고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진 바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행동에까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열방의 소식 가운데 IS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를 발을 거꾸로 들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아이 죽이겠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거꾸로 들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벽에 내리쳐서 죽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냥 결론이 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된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까요? 그거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헛것 믿은 거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의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믿었다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 죄, 나의 옛사람, 병든 자.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이 끔찍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을 때 이 지긋지긋하고 영원한 늪과도 같은 나의 병든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밖에 다른 길이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숙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더듬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알게 된 진리, 세상에서 우리의 죄, 자아가 죽어야 되는군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래서 너희의 옛사람을 내 아들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하나님은 마음을 품자라고 우리는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고 아울리치를 받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의 마음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왜 이렇게도 힘든지, 나 한 사람 구원하기에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에까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예배자라는 찬양을 했는데,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는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잠깐만요. 저 다른 일 좀 하고요. 하나님 잠깐 방에 계세요. 저 다른 일 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남아야 할 분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이 인성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안에 충분한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에까지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얼마나 지독히도 나를 사랑했던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미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추구하며 나만을 사랑했던 이 병든 자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안심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안심받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믿는다 말하지만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모든 삶의 가치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